안녕하세요. 수요일 당신과 함께하는 비탐성에 오신 모든 빛의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만 집중되어 있었던 나의 시선과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로 오늘 비탐성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혼에 배고픔과 목마름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공부할 때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공부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8절, 29절, 30절 이렇게 세 구절의 말씀인데요. 먼저 함께 큰 목소리로 오늘의 본문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아멘.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걱정들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해주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월요일에 함께 살펴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걱정하는 그 음식보다 목숨이 더 소중하다 말씀하시고 너희가 걱정하는 그 옷보다는 몸이 더 소중하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하는 그 걱정 이제 더 이상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이러한 것들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사실 저희들 중에 당장 내일 입을 옷이 없어서 걱정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은 있을 수 있겠지만 입을 옷이 없어서 걱정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으실 것 같은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실질적으로 그들이 당장 겪고 있었던 근심과 걱정의 이유였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대부분이 가난한 농부 혹은 어부들이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옷을 걱정하는 일은 그들이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걱정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당장 내일 입고 갈 옷이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시선을 들에 있는 백합화에게 돌리게 됩니다. 저는 꽃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백합화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몰라서 구글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이 꽃의 꽃말을 보게 되면 순결함, 순수함을 상징한다고 해서 결혼식 때 신부가 부케로 사용되는 꽃이 이 백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우리의 시선을 이 백합화로 돌리게 되면 이 꽃이 스스로 수고하지도 않고 길쌈도 하지 않지만 너무나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다 말씀하고 계세요. 길쌈은 옷을 만들 때 그 실이나 천을 짜는 이러한 작업을 이야기하는데 백합은 스스로 이러한 작업을 하지 않죠. 백합의 이러한 아름다움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입혀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는 이 백합화와 이제는 솔로몬과 비교하며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솔로몬은 사울과 다윗을 이어서 세 번째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이러한 솔로몬은 그 당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사람이었어요. 이 땅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질 수 있었던 사람이 솔로몬이었는데요. 그런 솔로몬이 어떤 옷을 입었을까요? 가장 비싸고 좋은 옷을 입었겠죠. 소위 말해 명품으로 온 몸을 치장하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솔로몬이 입었던 옷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백합화와 비교해 본다면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구목사님이 꽃사진을 찍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실제로 사진첩을 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90%가 꽃사진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꽃사진을 찍는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 이유는 당연히 이 꽃이 너무나 예뻐서 찍게 되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이 꽃을 보면서 이 꽃을 만드시고 가꾸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이 꽃을 통해서 발견하기 때문인데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가꾸어 가시는 이러한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비탐성 마지막에 이러한 자연을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는 이 백합화와 솔로몬을 비교하시며 그 당시 모든 것을 누렸던 솔로몬보다 이 백합화의 옷이 더 아름답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 백합화와 우리를 다시 비교하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풀들을 말려서 불을 붙일 때 사용하는 불쏘시개로 사용을 했었는데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너무나 보잘것없는 불쏘시개로 사용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백합화도 아름답게 입히시는데, 이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우리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들의 옷을 입히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가장 귀하고 소중한 우리들의 필요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채워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며 그런 우리들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비탐성을 마무리하면서 나의 배우자에게 그리고 청년 지체들에게 사진 하나를 찍어서 보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내 주변에 있는 자연들을 돌아보면서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는 꽃사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귀여운 동물 사진이 될 수도 있고, 하늘이 될 수도 있고, 하여튼 오늘 내가 본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자연을 찍어서 그들에게 보내주시고, 두 번째로 더 중요하죠. 그 다음에는 그대가 더 아름다우십니다. 그대가 더 멋지십니다. 라는 조금 닭살스러운 이러한 메시지를 함께 보내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눈에 서로가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존재인지를 또 알려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로 오늘 비탐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가꾸시는 이러한 자연들을 통해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기억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